1장 후반부에 에서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 야곱이 변화된 후의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불신앙적인 이름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신앙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의 흐름에 적합한 이름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7절까지 유다에서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장자인 누벤의 이 족보가 아니라 넷째인 유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그 같은 이유로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장자인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이죠. 9절에 그 여라무엘보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동생 람 10절에 나오죠. 람 9절 10절에 람이 우선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또 유다 왕국의 뿌리가 되는 다윗 왕의 조상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혈통이 뭐 탁월하다든가 거기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4절의 유다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지만은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고 셋째 아들인 세라가 성장해서 했을 때 당시 율법에 따라 계대법 형제가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게 이 계대법인데 이게 아랍 세계나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죠.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그게 후손을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주지 않으니까 이 창기로 변화해서 유다를 시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들이 쌍둥이인 4절에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 중에서도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인간사의 상식이라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가문의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족보를 다 없애거나 조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좋은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선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되죠. 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혈통을 따라 나신 것은 어떤 그 선이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의나 어떤 열심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혈통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은혜고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7절에 그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고 세라의 아들은 쭉 나오는데 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다 그랬습니다. 이 갈미는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갈미와 같은 사람인데 그 아들 아갈은 그 예리고성 정복 때 이
이 원칙을 어기고 외투를 훔쳤던 아간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아갈이라고 하는 것은 휘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백성들 공동체를 막 휘저어버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또 이 아갈은 또 이스라엘을 그 7절에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괴롭힌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또 왜 아갈로 그 썼나 하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은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가 오늘날처럼 문자가 발달된 그런 나라도 아니고 다 이렇게 구두로 전래되어 오다가 후세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이 성경 자체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1500년간에 걸쳐가지고 기록한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은 전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쓴 책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 9절에 보면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10절에 람을 이야기합니다. 람은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루베는 또 갈렙이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인 람 다음에 셋째 아들 갈렙의 후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갈렙의 후손이 유다 지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갈렙이 아닙니다. 갈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또 누구냐 하면은 여기 갈렙의 후손이 아니고 그 헤스론이 나오죠. 헤스론이 나오는데 헤스론이 누굽니까? 5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이에요.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예요. 그 유다의 아들의 아들, 그냥 유다의 손자입니다. 헤스론이. 헤스론이. 근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굉장히 그 다른 사람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로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헤스론의 그 손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18절에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아내 아수바와 여리독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또 아수바가 죽은 후에 아내 아수바가 죽은 후에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여가지고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다. 그 훌은 우리를 낳고 훌이 누굽니까?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 남편. 그러니까 이 훌의 아버지 미리암의 남편 훌의 아버지가 갈렙. 족보에 의하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시아버지가 갈렙이 되는 거죠. 그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훌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었던 사람이죠. 11절에 또 그 헤스론이 60세의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해서 21절이구나. 11절에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 살마는 룻기에는 살몬으로 나옵니다. 살몬입니다. 살몬은 여리고를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장군이죠. 이 여리고를 함락한 후에
아마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그들의 조상 오벳이 태어난 거죠. 오벳. 보아스에서 12절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랬죠. 그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일곱째가 다윗이다 15절에. 근데 다윗은 원래 여덟째 아들로 나옵니다. 사무엘상에는. 근데 이게 왜 일곱째냐? 아마 형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채 죽어서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제외하고 역대기가 쓰여질 때는 족보에 기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 요셉, 아사헬 삼형제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이새의 그 친딸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의 어머니가 이새에게 시집하기 전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전 남편 나하스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됩니다. 딸. 그러니까 이 딸이 있는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좀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비가일과 예델에서 17절에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 그런데 아비가일과 그 예델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바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는 예델이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예델과 결혼해서 아마사를 낳았다죠. 예. 이 아마사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군장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누이들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건설했던 장군들이죠. 장군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여덟째 아들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누나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사촌들이 아비새, 요압 장군, 유명한 요압 장군, 이 사촌들이 다윗과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거나 막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18절 이하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17절까지는 다윗의 이르기까지 언약 백성의 족보를 보여주고 18절부터는 나머지 유다 자손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헤스론의 자손 18절 헤스론의 계보와 헤스론의 아들 중에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갈렙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그 18절에서 20절 또 50절에서 53절까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갈렙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50절에서 53절은 또 포충 기사가 50절, 53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남부 지방을 개척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50절에서 53절 갈렙의 자손들이 나오고 55절에 서기관 종족들이 나옵니다. 서기관 종족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한 자들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처음에 나무 껍질에 하다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쭉 하고 필사했어요. 다 썼습니다. 다 일일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쓰다가 이제 이 히브리어는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 달라져요. 우리도 하하하를 이제 하하하는 아를 했지만 허허허도 되죠. 호호호도 되고 후후후도
하하하와 허허허는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호호호 후후후 마찬가지고. 근데 히브리어도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발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는 이름이 좀 헷갈리게 나오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래 점을 어디 찍느냐. 예. 또 이렇게 글자가 상형 문자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획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비뚤어지느냐 왼쪽으로 비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말이 달라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걸 이렇게 필사하면서 예를 들어 뭐 좀 졸았다든가 아니면 깜빡했다든가 그럼 점을 안 찍고 지나가기도 하고 찍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단어가 달라지는데 큰 맥락에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필사하는 것은 중세 시대 유럽에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인가 그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다 이 성경을 썼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필사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필사하는 곳에 그 보존된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굉장히 고생했겠구나 할 정도.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쓰는 겁니다. 써서 한 권 완수하고 그러니까 성경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죠. 예,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것도 라틴어고 그걸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후에 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게 만드는 거죠. 예, 만든 겁니다. 그 서기관들이 그런 종족인데 이 종족이 이제 따로 언급된 것을 봤을 때 이 서기관 종족들이 대대로 세습된 종족이다.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세습된 종족이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 교사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유대 사이에 굉장히 그 학과에 영향을 끼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자신이 서기관이에요. 에스라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의 종족에 대해서 한 기절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모든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온다. 이거 굉장히 창피한 건데 그게 나온 거죠.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족보가 나온 것은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도 그 집집마다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그래서 옛날에도 족보도 없는 놈들이 막 이런 말이 욕이라 욕.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족보가 있으면서 확립이 되는 거죠.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뭘 했고 몇백 년 전에도 이 땅에 있었고 이 족보죠,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나 유다 지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울렁뚱땅 생긴 것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야곱에게서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번성했다. 이걸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이제 후손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래서 마태복음도 신약도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쫙.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의 사실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성에 의해서 잉태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 없지만은 이들에게는 다 뜻이 있다는, 아마 유대인들이 읽으면은 다 알 겁니다. 다 알 겁니다. 우리는 뭐 그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다 안 보고 이런 뜻이구나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봤을 때는 내가 누구의 자손이구나 하고 또 다 알 겁니다.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도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얘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왔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